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7절로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7절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짓말장이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하자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모두 이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고요? 공관복음에는 새벽 닭이 울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심히 울었다, 그렇게 증언하여서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과 회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공관복음서는. 그러나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통곡하였다, 즉 울었다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부분, 그 부분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의 이 말씀,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으나 또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우메 알렉토르 그리고 포네세 헤오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때까지는 결코 닭이 울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그렇죠? 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그렇게 한 것과 원래 원문대로 하면은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때까지 결코 닭이 울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게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원문대로 충실하게 번역이 안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증거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신적 능력의 말씀이란 닭은 새벽이 되면 마땅히 울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까지는 결코 닭이 울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심적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에 없는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으면 그 새벽에 그 닭은 울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말씀을 여기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인가?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라면 베드로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말씀의 혼동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혼동이요?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신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 앞에서란 좀 의역을 하면, 의역해서 읽으면 핍박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자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지만, 만약에 핍박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시인하면 천국이지만 예수님께서 부인하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어요. 맞아요,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부인이냐? 그렇다면 베드로의 부인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라면 아버지 앞에서 부인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베드로는 먼저는 어린 여종의 그 3번 부인할 때를 살펴봅니다. 맨 먼저는 어린 여종이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할 때에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불을 쬐던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맞지 않느냐라고 할 때에 나는 아니다, 또 부인했어요. 세 번째는 말고의 친척 종 하나가 너도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의 제자가 맞다라고 할 때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그러나 그 베드로의 답변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살펴봅니다. 먼저 마태복음에는 첫 번째, 한 여종이 내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니까 부인하였고, 두 번째, 다른 여종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 부인하였고, 세 번째, 곁에 섰던 사람들이 너도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그것을 표명한다 라고 하니 부인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같고, 그럼 누가복음도 첫 번째는 여종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하니 부인하였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너도 그 도당이라 하니 부인하였고,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이는 갈릴리 사람이라 그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 부인하였습니다. 이같이 공관복음의 베드로에게 물은 사람들의 질문은 거의 내용이 같고 오히려 요한복음이 더 자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요한복음은 간단합니다. 나는 아니라 3번 똑같이 했어요. 그러나 반면에 공관복음에는 장황하게 둘러댑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했고,
나는 아니라 이 사람아 라고 하였고, 심지어는 나는 절대 아니라 저주하면서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까지 저주하면서까지 둘러댔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든 공관복음에서든 베드로의 대답은 간단하든 장황하든 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해당된다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부인당하여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인가요? 중요하죠? 여러분,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은 참 부인이 아닙니다. 참 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부인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부분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내가 그의 제자냐?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었지 않느냐? 내가 갈릴리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내 말소리가 증명하니 그 도당이 아니냐? 라고 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님과의 관계성이요, 그 관계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의 말씀에 예수님 부인은 관계성이 아닌가?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계성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성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베드로에게 그들이 물었던 사람들이 내가 따르던 예수가 너의 구세주냐? 메시아라, 너가 메시아라고 했는데 맞느냐? 너 대답해 보아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베드로가 부인하였다면 그것은 베드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어떻게 물었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부인을 했어도 관계성을 부인한 거냐 구주성을 부인한 거냐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를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였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구주성을 부인한 것으로 예수님께 부인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주성을 부인한 것으로 예수님께 부인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을 읽을 때 사람들 앞에서 핍박자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구주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성과 구주성의 차이를 성경적으로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것이 목사의 얘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모독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의 인자는 안드로포스 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사람의 아들이란 뜻으로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말로서 예수님을 거역한 것은 사람을 거역한 것으로 그리스도 메시아 즉 구세주 구원자를 부인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은 인간 관계성을 물은 것이고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을 부인한 것으로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보면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이제
사함을 못 받아요. 어쨌든 그러나 핍박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관계성이 아닌 구주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의 말씀과 같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거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후에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모두 순교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성을 지키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선교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증거하고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하거나 고난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부인한 베드로는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구주성을 부인한다면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인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성을 지키다가 죽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내가 모른다, 아니다, 예수 나 안 믿는다, 나 예수 모른다, 우리 구주 아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부인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종교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를 이미 죽이려고 결정해 놓고 밤중에 재판을 하면 안 됨에도 그들은 밤중에 재판을 강행하였고 또한 증인의 증언도 없이 재판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오자 빌라도가 있는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이런 행동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은 유월절에 더럽힘 즉 부정하지 않게 한다고 하여서 관가의 뜰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럽히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9장 7절을 보면 부정하게 되면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 해가 질 때까지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밖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게 하는 재판은 율법에도 없는 밤중에 절차도 지키지 않고 증인도 없이 속전속결로 결정해 놓고선 자신들은 유월절 전에 더럽히지 않는다고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말하고 있는 유월절 전에 더럽힘 즉 정작 율법에는 없는 장로들의 유전인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관정에 안 들어가고 밖에 있는 거는요 율법에는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럼 읽어드린 그 민수기 19장 7절의 말씀이 뭐냐?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것은 부정한 것,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의 죽은 것을 만졌거나 동물의 사체를 만졌을 때에 그것은 부정해진 것이라 그 부정한 것을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나서 해가 될 때까지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 못 들어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것은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말한 그 유월절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그 관정에 안 들어간 것은 장로들의 유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행위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불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없는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어기고 절차도 없이 예수님을 밤중에 재판에서 이미 죽이기로 해놓고선 자기들은 더럽히지 않는다고 또 관정에 안 들어가서 얼마나 위선적인지 얼마나 이들이 거짓된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완전한 위선자요 거짓말쟁이하는 자들, 거짓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지키고 순수함과 거룩함을 지키기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과 방법으로, 즉 속화된 방법의 행사 위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교회의 큰 행사나 예배에 국회의원이나 시장, 도지사, 구청장, 시의원들을 초대해서 왜 그들에게 축사를 하고 왜 그들에게 격려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들인데 왜 세상에 속한 자들,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시의원 이런 사람들을 들어다가 왜 우리가 격려를 받고 그들에게 축사를 들어야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6장에도 말씀된 것 같이 왜 너희가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에게 송사를 해서 창피하게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이 세상의 자들에게 왜 심판을 때에 끌고 가냐? 너희에게 그렇게 판결할 지혜로운 자가 없냐?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사람들의 잔치, 사람들이 축하받고 사람들이 높임받고 정작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고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워두시고 이것이 오늘 현재 교회의 자화상이 아닙니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들이 밖에서 들어오지 않자 29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빌라도 입장에서는 정말 귀찮고 짜증나는 일인 것입니다. 날이 밝으면 아침에 해도 될 것을 왜 새벽부터 와가지고 재판해달라고 이러는지 짜증나고 화날 일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3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30절이 평범한 말 같지만 번역을 순화시켰고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미흡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이 사람이라고 한 것은 여기 이것은 어린 여자종이 우리가 지난 17절에 봤듯이 어린 여자종이 베드로에게 말한 이 사람이라고 한 것이 이작자, 이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여기도 얘기한 것은 이작자를 이놈을 당신에게 넘기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행악자라고 한 것은 흉악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 16장 61절로 6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하였으므로 증인도 필요 없다고 하며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여서 침을 얼굴에 뱉고 손바닥으로 후려치기를 라피스마 즉 곤봉이나 막대기나 채찍으로 후려치듯이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그냥 후려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행악자란 흉악범으로 사형당할 자라고 한 것이며 그리고 아니었더라면 여기 30절에 그래서 아니었더라면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은 미완료 과거형을 써서 범죄를 계속해오고 있다. 즉 죽어야 할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할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에 당신에게 넘기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다 순화시켜 해놔가지고 그냥 평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평범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독인 빌라도 당신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흉악범, 사형범이라고 하면서 남긴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3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고난이 없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대답을 보십시오. 좀 의외가 아닙니까? 아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자는 흉악범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어오고 있으니 재판하여 사형해달라고 지금 하는 것인데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새벽부터 와서 귀찮게 하고 그래서 괘씸하여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지요. 빌라도는 아는 것입니다. 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그 행하는 삶으로 자신들의 위선적인 행위와 잘못된 가르침,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고 또 표적과 이적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더 이상은 볼 수 없어서 내부적으로는 신성모독이라고 이미 그렇게 죄를 정해서 자신에게는 또 그리고 지금 이 빌라도에게는 이제 반역죄라는 죄명으로 처형해달라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 정권에 반역한 자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거지만 지금 보니까 이것은 이들의 종교 문제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한 너희 법대로 재판하여라 라고 한 것은 여기 법대로라고 한 것은 토노몬 그랬어요. 이 토노몬이라는 뜻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를 데리고 가서 너희 율법대로 해라. 너희 지금 종교 문제 아니냐. 이것은 반역의 문제가 아니다. 예수는 처형당할 그런 죄를 진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였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도 안 되는 횡포와 불법적인 대우와 절차와 모욕 등 이 모든 일들이 무력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고 이 모든 것을 말씀의 언약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죽을 것을 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친 말씀이라 여기 그렇게 했죠. 32절에 먼저 어떤 죽을 죽을 것을 가르친 말씀 그것은 여기 말씀은 호로고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우리말 성경 그냥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원문은 그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란 말씀과 무엇이 다른가? 여기 그 말씀이란 정관사가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정관사 그가 들어간 것은 다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한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당하고 모든 일이 이런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들이 무력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한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는데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셔서 들린다는 것은 나무에 달린 노뱀과 같이 나무에 달리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다 나무에 달린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라고 안 그랬어요. 이 십자가는 비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미 신명기 21장 23절에 말씀하시길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여서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의 처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정권을 빌려서 예수님을 로마의 처형법으로 처형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핏값을 면하고자 그 책임을 로마에게 돌린 것입니다. 이것을 왜 예수님이 이 새벽에 빌라도에게 쫓아와서 이것은 반역자니 처형해달라고 그랬냐? 반역자는 십자가의 처형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을 만약에 로마가 하면 그 핏값은 로마에게 돌리기 위한 그런 술수였습니다. 이 거짓 제자들, 이 위선자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핏값을 남에게 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면 자신들이 승리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까지 동원하여서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은 이들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아르콘 무리, 즉 아르콘 무리, 이것은 아르콘테스라고 합니다. 즉 악령의 세력에 붙잡힌 자들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고 그들은 승리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는 다 나무에 단다고 그랬지 십자가에 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콘테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자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즉 비밀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미 언약해 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 즉 아르콘테스, 권세 잡은 악령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악령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들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거 보세요. 만약에 그들이 아르콘테스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음한 그것이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십자가의 못을 안 박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여기 보니까 그들이 하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통치자 아르콘은 공권력을 가진 자로서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리고 8절 그리고 요한복음 7장 26절에서 이 세상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아르콘테스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르콘테스 공중권세 잡은 악령의 세력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반대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이 아르콘테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자들로서
세상에 속한 자들, 악한 영에 속한 자들과 구별된 자들로서 거룩한 성도들로서 살기를, 그리고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